2022년 5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8장 시편 25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찬송가입니다. 시편 찬송가 5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오니 나를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있고 영원히 있으니 여호와여 이를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날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선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 가운데 첫 번째 40년을 보았습니다. 자, 놀랍게도 모세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삶이 두 번째 40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40년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40년씩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1장부터 2장까지 2장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이지만 그 속에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3장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3장에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었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의 두 번째 40년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지기까지 이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한 기록이 없지만 3장 1절은 모세가 4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모세 그랬겠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의 이 40년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숨기시고 준비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모세처럼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성경은 모세 자신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가난하고 천한 목자가 되어서 40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그 미디안 땅으로 들어와서 우물 옆에 앉아 있을 때와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를 부르고 계시고 또 그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판단에 모세에게 있어서 그 미디안 땅에 머무는 것이 그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고 판단하셨더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비록 모세는 그곳에서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또 어떤 준비들이 되었을까요? 자,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온유함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온유함. 자,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만족하는 법.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겸손함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는 대로 온유함을 배우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며 자기 부인함과 인내를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유익들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런 모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처럼 긴 시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그저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시간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 때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결코 헛된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나에게 이 시간이,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세가 그 시간 동안 온유함과 또 만족함과 겸손과 자기 부인과 또 인내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복된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물론 비록 쉽지는 않을지라도, 결코 쉽지는 않을지라도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로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집중하는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모세가 그때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그가 보고 경험했던 것보다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에 관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안정되고 평안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과 영적에 관한 것들을 이때에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이 하늘에서 어떤 불이 떨어졌다거나 어디로부터 옮겨 붙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겉에서부터 타고 들어가는 불이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그 떨기나무를 태워 없애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했겠죠? 자, 성경은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였습니다. 자, 하지만 모세는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려고 나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이 모든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붙은 그 떨기나무를 단지
빛이 반사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닥 주위에서 볼 만한 가치를 두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냥 넘겼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말씀도, 그때에는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일들과 그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영적인 유익들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불붙은 떨기 나무를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시도, 그리고 단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두컴컴한 길을 더듬으면서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찮은 가시떨기 나무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말씀을 나타내길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다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고 그냥 넘길 만한, 그렇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주의하다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친밀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신자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으십니다. 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그 모세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주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의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는 주의입니다.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주의입니다. 우리도 이 주의, 이 경계를 받아야 하겠죠. 자, 첫 번째 주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의 무엇이었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의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무엇이지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떨기나무로 아주 가까이 가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둘쳐보고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붙은 그 떨기나무에
관심과 호기심이 가더라도 그 호기심을 채워서 만족을 얻는 것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필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무한한 간격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얻은 신자들입니다. 복음입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경외하는 마음과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마음과 자세,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 존경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종으로서 그 주인 앞에서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신을 벗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너가 종으로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자체가 무언가 신령해서 거룩한 땅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배가 바로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전, 성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거룩한 땅은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흙이 묻은 신발로 밟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흙이 묻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무한한 경외와 순종의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한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망스럽고 무례함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서 세상의 더러운 것, 우리 정욕의 더러운 것, 그것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것을 채우려고 나가지 말고, 온전한 경외함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종교와 위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머무는 동안 비록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가난하고 천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할 그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혹 그와 같은 상황을 주신다면, 혹 지금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복된 유익들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경외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의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그 마음과 자세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곳에서 비록 가난하고 천한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도 되나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시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보냈던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때에 낙심하거나 깊은 좌절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주의하는 시간이 되어서 모세가 얻을 수 있던 그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오늘 우리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대할 때나,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